네, 오늘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은 현실이 된 하나님의 말씀, 현실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지요. 특히 육안의 눈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갔어.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말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의문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저 이상적인 약속처럼 들렸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4장에 이르러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현실이 됩니다.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장으로 내려온 것이죠. 이 시간 현실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자신은 말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이미 형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주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한 개인이 보기에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한 곳,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인간을 다 보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무수한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일하시고 저곳에서는 바쁘셔서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람이지. 그런 하나님이시라 모세에게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마음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광야로 나가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죠. 모세와 아론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따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이끄신 것이죠. 아론이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춘 순간, 인사를 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의 성취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협력하는 광경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은 모세 혼자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론을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현실화되는 첫걸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를 거쳐서 현실의 언어로 흘러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 현실을 움직이는 믿음의 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킬 사명을 받은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읍니다.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자, 이것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행한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였어요.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새겨지자 그들의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은 말씀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 된 것이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표징들을 백성 앞에서 행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보여질 때 그들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세 그가 보인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눈 앞에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 앞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예적인 변화보다 먼저 내면의 믿음과 감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궁극적인 표시는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죠.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는 감사와 경배의 자리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은 모세를 향한 감탄이 아니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눈앞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은 백성들 안에서 뭐예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이끌기 위함이죠. 말씀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미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현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현재 신실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현실 앞에서 자주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길처럼 이미 현실이 되는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세처럼 믿고 한 걸음씩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은 현실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은 허공에 머문 듯 보입니다. 이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안 하셨냐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현실로 믿느냐 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변화시키는 현실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믿음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몸도 아프게 하지만 입맛만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은 슬로우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기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오랜 기다림 속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됨을 자기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이루 막힌 길에 열린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현실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한 구절, 한 약속이 내일의 현실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야만이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을 믿음의 현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도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이미 말씀의 씨앗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우리의 믿음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말씀을 누군가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듣지 마십시오. 그건 엉터리입니다. 곧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1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늘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못해. 아무런 도움도 없는데 돈만 보태주지. 하지만 집사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었어요. 그러던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 뭐 이거 이야기하면서 옴드가 말하겠죠. 갑자기 남편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정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이 현실이 된 날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면 너희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에는 구원의 현실로, 누군가에게는 무엇이요? 한 번도 경험 못한 은혜로, 또 어떤 이에게는 절대적인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막 자기들 뭐 엄청나게 뭐 은혜를 체험했어요. 물론 체험했어요. 물론 자기 자랑도 좀 하지만. 그런데 그들만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참으로. 자, 아브라함의 현실이 누구의 현실이 됐어요? 이삭의 현실이 됐죠. 이삭의 현실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현실은 어디로 가요? 요셉하고 유다에게 가죠. 그리고 그 형제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다윗에게 가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혼자서 엎어졌다가 정신 차린 솔로몬한테 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계속 돌아서 바울한테 오고 나서 베드로 바울에게 오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현실이고 우리는 아이고 그때는 먼 이야기고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아예. 믿음이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현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냥 요단강 밟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죽으면 죽을 것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으면 가면은 죽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갈라지겠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별거 아닌 것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때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하심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너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되죠. 자, 이것을 믿고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당찬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저는 현실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저 자신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고요, 무능하고요, 능력에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어요. 특별히 인간에 더 관심을 쏟으셨지만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지어주신 하나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고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이 힘든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비교의 표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이 현실된 순간들을 만나며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